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업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태중영가를 위한 기도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공지사항 전하겠습니다. 10월 23일 일요일날 양력으로 10월 23일 일요일날 법담 스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108산사순례 갑니다. 그래서 전국 보각사에서 서울 강남 보각사, 부산 보각사 큰절, 진주 보각사, 송정 보각사, 대구 보각사 각 도량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이제 보각사에서도 서울 강남 보각사에서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광버스가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108산사순례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 스님이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 108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즉 전생의 번뇌, 고통, 괴로움 36가지, 금생의 번뇌, 고통, 괴로움 36가지, 그리고 내생의 고통, 번뇌, 괴로움 36가지를 합치니까 108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8번뇌를 소멸하러 전국 명산대찰에 같이 기도를 하면서 염주알을 하나씩 모으고, 그리고 염주알을 모을 때마다 업장이 소멸되고, 염주알을 모을 때마다 고통, 번뇌가 사라지고, 염주알을 비닐봉지 안에 정성스럽게 나눠드리니까 불자님들이, 신도님들이 가방 안에 넣어놓고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에, 즉 108염주 실에 하나씩 꿰게끔 그 실도 나눠드리고 염주도 드리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50개를 모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2개, 이제 1개를 모으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108염주알을 모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역경과 고통과 번뇌와 괴로움의 그림자도 다 소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108염주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소원과 행복과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즐거운 여행도 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도 되고, 또 나 자신을 반추하는 큰 기도의 공덕이 되기 때문에 스님과 같이 가면은 좋습니다. 10월 23일 일요일 날 갑니다. 자, 태중영가를 위한 기도 세 번째. 이 태중영가라는 것은 아이벨 태자를 써가지고 어머님의 뱃속에서 세상의 빛도 못 보고 돌아가신 아기 영가를 태중영가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 4개월, 5개월 때 낙태유산을 시키고, 그리고 8개월 때 아기를 제왕절개를 통해서 또 유산시키는 걸 그 신도님의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엄마한테 붙어 있으면, 첫째, 엄마는 병으로 고통받고, 둘째, 하는 일마다 막혀서 안 풀리고, 셋째, 아이들의 형제들, 즉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의 형제들이 장애를 일으키고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재물이 많이 나가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것이 바로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의 원결이다 이 말입니다. 불가에서는 불살생이라 해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생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불자님들이, 아니 스님,
정말로 어려웠던 상황에,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에 낙태유산을 시킨 것이 뭐 큰 잘못입니까? 이러는데, 여러분, 불자들은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개를 죽여도 큰 업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 자신과 상관없는 개를 죽여도 큰 업이 되고 하는데, 하물며 자기 뱃속의 아기를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죽인 그 업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또 부득이한 상황에, 또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낙태유산을 했으면 과거에 불법의 인연을 모를 때 했으면 우리가 그 태중연가를 위해서 참회를 하고 또 태중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업장이 높고 아기의 온결이 풀릴 때 그 집안의 행복과 그리고 좋은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어린 아기들이 뱃속에서 낙태유산을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아기 영가들은 엄마의 뱃속이 무덤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낙골당에 모시고 또 봉안당에 모시고 하건만 요즘은 이 아기 영가들은 이름도 없고 그리고 무덤도 없고 그냥 병원에서 3개월, 4개월 돼가지고 유산시키고 나서 핏덩이가 쓰레기통에 방치된 채로 한없이 불쌍하게 죽어가는 영가를 아기 영가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각 사찰마다 태중 아기들을 모시는 그런 낙골당이 있고 태중 아기,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들을 모시는 사찰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수자령 영가를 또 미츠고라고도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태중 영가를 위한 기도를 하는 절이 이제 하나씩 두 군데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보각사에서는 우리 불상 아기 영가를 극락왕생을 시킴으로써 자손들이 잘 되고 엄마가 병이 낫고 가족들이 잘 되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영가들이 이제 자기네들 힘으로 극락으로 가려고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고 불교에서는 죽으면 유수강을 건너는데 그 유수강을 건너기 위해서 아기들이 징검다리를 돌탑으로 징검다리를 놓으면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그 징검다리를 부수고 또 아기들이 수십 명의 아기들이 영차 하면서 징검다리를 놓으면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너는 너희 부모들이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극락 갈 자격이 없어. 너희는 부모님한테 버려진 아기야. 하면서 그런 말을 듣고 아기들이 울다 지쳐 잠이 들었을 때 육한장을 들고 계신 한 스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육한장을 들고 계신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기를 다 끌어안아 가지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제도하고 너희의 부모가 되리라 해서 아기를 들고 있는 지장보살님, 즉 수자지장보살님, 보화사에도 수자지장보살님 지금 사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자지장보살이라고 해서 이 수자지장보살님은 일반 영가들, 선망부모 조상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기 영가의 또 극락왕생도 기원하는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가 강력 사건이 대두가 되고 살인 사건이
날마다 지면에 보도가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큰 이유 첫 번째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함부로 죽이는 세상인데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공경하겠습니까? 그래서 법담 스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과거에 그렇게 부득이한 상황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우리가 지극한 참회로서 아기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앞으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자는 불교의 연기법으로 스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의 연기법이란 것은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고 내가 지금 금생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전생에 그러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금생에 공덕과 복덕을 지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생에 또 그러한 좋은 설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연기법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불자님의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 경남 저쪽 지역에서 이제 어느 보살님이 찾아오셨어요. 50대 초반의 보살님인데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가 그 아들이 하나이는 지금 21살이고 큰아들은 21살이고 둘째 아들은 이제 19살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은 대학생이고 그리고 19살에 둘째 아이는 이제 고3이고 한창 수능시험 공부할 중요한 시기인데 그 아이들이 큰아들은 급성백혈암에 걸렸고 둘째 아들은 한창 공부할 수능시험 공부할 그 나이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6개월을 입원하게 돼가지고 수능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어요.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으니 전치 한 20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빠, 엄마가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큰아들의 뒷바라지 또 둘째 아들의 병원 간호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비록 좀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2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어렵게 아이 둘을 얻었는데 큰아들은 급성백혈암이고 둘째 아들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세상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우연찮게 유튜브에 법담 스님 태중영가의 원결 이 편을 보고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짚히는 게 있어가지고 스님한테 찾아왔어요. 스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기를 아빠 엄마가 이제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덜컥 이제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정말로 묵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결혼은 자꾸 미뤄지고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 몰래 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4개월 때 유산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또 아이를 가졌는데 결혼은 자꾸 미뤄지고 집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남편 되실 분의 지금 직장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결혼을 하긴 하되 뭐 내 운전 좀 해라 자꾸 이렇게 미뤄지는 상황이고 해서
불안한 마음에 그 여성분이 유산을 한 번 더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큰 탈 없이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 찰나에 갑자기 큰아들이 급성백혈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게 되었고 또 얼마 있다가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6개월간 공부도 못하고 병원에서 6개월간 환자로서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찰나에 법담 스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분도 그때 스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처음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으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가에서 이 살생이란 업이 제일 두텁고 그리고 불가의 5개 중에 첫 번째가 죽어가는 미물을 살려주고 불살생을 하면서 정말 죽어가는 미물을 살려주라 이런 취지인데 상황이 안 된다고 부득이한 상황에 아기를 이렇게 낙태 유산함으로써 부모님 입장에서는 유산하는 거지만 아기 입장에서는 죽은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이 무덤이었다가 다른 형제들 태어날 때 아기 영가의 원결이 발동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죽여버리고 자기네들은 3개월, 4개월 만에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아기들은 이쁘다고 사랑해주고 하니까 그 형제들한테 붙어가지고 사고를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고 돈이 나가게 하고 엄마 몸을 아프게 하고 집안에 하느님마다 맡겨서 안 풀리게 하는 이유가 바로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의 원결입니다. 제보금 그 부부 되시는 분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우리 태중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아기 영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참회가 따를 때 그 아기 영가의 원결이 풀리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절하고 또 스님 법문 듣고 같이 금강경, 지장경 독송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태중영가 기도를 한 석 달쯤 하게 되었을 때 먼저 큰아들부터 이 급성백혈암이 너무나 많이 극적으로 호전돼 가지고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거의 완치 상태에 이르고 1년 정도 지나니까 이 급성백혈암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대학교를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맞이해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또 둘째 아들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6개월이 돼가지고 수능시험을 못 치는 상태에서 온 거예요. 고3 수험생이 6개월간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수능시험을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왔지만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생각보다 더욱더 좋은 대학, 서울 쪽에 있는 S대학, 거기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서 아들 둘이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학교 생활 잘하고 하니까 아빠 마음이 더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빠가 하는 사업도 더 잘 되고 가만사성이라 집안이 편안하고 자식들이 잘 돼야 부모님이 마음 편히 하는 일에 본업에 매진할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부모님 뜻대로 안 따라주고 애들이 다치고 아프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하면 그 부모님은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될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99%가 자식이
잘 되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 어머니들은 배우자의 죽음이 생길 시에는 물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만 배우자의 죽음보다도 자식의 이 죽음은 정말 평생 가슴에 못이 박혀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식보다도 배우자의 죽음을 더 크게 슬프게 생각하고 더 크게 상심합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 어머님들의 모성 본능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학구에도 아들, 딸을 위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열성적인 학구에도 세계 최고고, 하여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중연가 기도를 간절하게 해서 그 아들 둘이가, 둘째 아들은 서울의 S대학에 들어갔고, 큰아들은 또 대학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복학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그 집안이 아빠도 사업이 대박이 나고 다시 화평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한이 있고 원결이 맺혀 있으면 어머니가 몸이 아프고 자식들이 큰 고통이 따르고 이상하게 돈이 나가고 하는 일마다 마장이 껴서 안 풀리고 꼬이고 하는 일이 바로 낙태유산된 아기의 원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때 방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살생을 가급적이면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근의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살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직업이 부득이 살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평상시 때 절에 와서 성근의 공덕을 지어가지고 상세 효과, 즉 내가 하는 일은 마이너스 업을 짓는데 절에 와서 공덕을 짓고 절에 와서 복덕을 지면 또 플러스 업이 돼가지고 그 플러스 성근의 공덕이 마이너스 업을 넘었을 때 우리가 플러스 통장이 되면은 저축을 할 수 있듯이, 즉 성근의 공덕을 많이 저축을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과 괴로움을 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21세기 들어 이 낙태유산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하니,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70대, 80대 어머니 물자님들은 보통 자식이 5명, 6명입니다. 맞죠? 근데 40대, 50대, 지금 40대, 50대 나이를 가지고 있는 불자님들은 어렸을 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도 많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런 말들이 많았고, 특히 또 예비군 훈련을 가도 산하 제한을 한다든가 하면 훈련 빼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게끔 정부에서 유도를 하였고 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비군 훈련 가도 산하 제한하는데 동참하면, 수술하는데 동참하면 훈련도 빼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불교라고 하는 이 장르가 참으로 좋은 것이 뭐냐면, 비록 업장이 두텁고 또 과거에 지은 업이 많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 받아라는 그 뜻이 아니고, 그 업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참여하고 진실하게 기도를 하면
그 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그 고통의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서 편안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찌됐든 그냥 아이고 나는 양배린 몸이라 하지 말고 과거에 어찌됐든 우리가 그 검은 업, 두터운 업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참회하고 기도를 하면 바로 내가 편안한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 중에 제일 큰 효도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런 효고, 그리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계율 중에 산목숨을 죽이지 마라. 산목숨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업은 없다. 바로 이 부분에 스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낙태 유산에서 본의 아니게 살생한 부분이 걸려있다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과거에 적극적으로 산하 제한을 하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있어서 그 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실로 참회하고 태중영가 기도를 함으로써 그 업이 상세가 되어서 공덕과 복덕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공덕과 복덕을 받으면 나의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별탈 없이 잘 살 수가 있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님과 같이 성지순례를 가서 기도하고 또는 고아원이라든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우리가 돕는다든가 이것 또한 공덕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 한번 손 한번 하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전에 진실한 참회를 통해서 기도도 좀 하고 또 절에 가서 절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잘못된 판단이 들었다 하더라도 업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스님이 언급했다시피 70대, 80대 되신 어머님들은 보통 자식을 5명, 6명 낳고 대부분 그랬어요. 그리고 40, 50대 되는 부모님들은 지금 아이들을 많이 잘 안 낳습니다. 물론 4명, 5명 놓는 부모님들 계시지만은 대부분 40, 50대 부모님들은 한두 명의 자녀로 만족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지고 그 아이들이 오히려 자립심도 약하고 그 아이들이 오히려 홀로 서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하고 평생 그 아이들이 50대 60대 돼가지고 부모님은 70대 80대 돼가지고 70대 80대 된 부모님이 50대 60대 되는 자식들을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봤어요. 우리 주위에 많이 봤죠. 그래서 자식을 지혜스럽게 그리고 독립할 수 있게끔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만석군 부부가 있었어요. 만석군이라면 요새 말로 하면 재벌이에요, 재벌.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신랑은 한 40살 됐고 신부는 38살 정도 됐는데 만석군이 되다 보니까 떵떵거리면서 남보란 듯이 호요시험 살았는데 근데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이 만석군 부부도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아이들 키우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들 자라고 또 아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과정에 행복감을 느끼고 하는데 이 부부는 처음에는 신부도 젊고 신랑도 젊고 좋다가 결혼한 지 15년 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서로 부부가 권투기도 오고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은 아들이든 딸이든 이쁜 아기를 놓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절에 다니면서 가까운 절에 다니면서 지극정성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00일 기도를 했는데 100일 기도가 감흥됐는지 100일 기도 끝날 때쯤 석 달 열흘쯤 끝날 때쯤 아내 되신 분이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매일 부처님께 발언하기를 부처님 제발 떡 두꺼비 같은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 대자대배신 부처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빌고 또 빌었는데 그 부모님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부처님께 닿았던지 이제 10개월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요새도 신랑이 40 넘어가지고 아들 얻으면 귀하게 키우는데 그 당시에 다 자식들이 6명, 7명 이렇게 놓던 그런 시대에 어렵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어놓으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 귀한 아들 아닙니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 비 오면 빗방울 몸에 묻을까? 손에 쥐면 터질라? 눈에 넣으면 아플라? 하면서 정성이란 정성은 다 들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조탁하는 건 다 있어요. 조탁하는 건. 그래서 아들이 5살배기 아들이 엄마 하늘의 별 하면 하늘의 별은 못 따지만은 정말 하늘의 별을 딸 정도의 그런 정성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만 하나 있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다 싶었는데 아이를 놓고 나니까 이 아들이 몸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맨날 집 안에서만 키워서 그런지 몸이 너무나 약하니까 저쪽 마을에서 감기 환자 나서 감기 환자 기침 한번 하면 저 심리 마을 밖에서 기침 한번 하면 내 아들이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을 한 3발짝만 걸으면 감기 몸살이 들어가지고 골골 앓아가 누워있기 일쑤였고 그 부부가 이야기를 하기를 임자 자식이 없을 때야 그저 자식 하나 있는 게 소원이었지만 지금은 비가 와도 자식 걱정, 눈이 와도 자식 걱정, 바람이 불어도 자식 걱정.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항상 걱정이요. 근데 지금 허거나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래 아이가 앞마당을 한 3발자국 걷더만 감기 몸살이 나가지고 누워가지고 이 병이 나을 기미를 안 보는 거예요. 1달, 2달, 석 달 지나니까 점점 병이 깊어지고 어머니가 그 좋다는 보약을 줘도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기름진 음식을 줘도 고기랑 음식을 줘도 입맛이 없어서 못 먹고 살은 나날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자식으로 인해서 걱정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어느 날 허름한 옷을 입은 스님 한 분이 길을 지나가다 밤이 깊어가지고 저 여보시오 주인장 지나가는 스님이 온데
하룻밤만 신세질 수 있겠소? 하니까 이 부부가 착한지라 예 스님 하룻밤 주무십시오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음식도 대접하고 밥도 드리고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도 대접 잘 받고 따뜻한 아래목에서 하룻밤 자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 부부가 지나가는 말로 아이에 대한 걱정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그 스님께서 이 집에 자식이 몇 명입니까? 예, 결혼한 지 15년이 돼가지고 자식이라는 딸랑 아들 하나 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입도 자르고 몸도 약하고 마당을 그냥 두세 발자국만 걸어도 몸살이 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깊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님, 지금 아이의 병이 더 깊어져가지고 잘못될까봐 너무나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자 스님께서 내가 하룻밤 신세도 지고 공양도 잘 대접받았으니 나도 밥값을 해야 되지 않겠소? 그래서 지금 이 아이한테는 액살이 끼었으니 이대로 놔두면 단명을 하오. 그러니까 그 부부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 살립니까? 이 지금 풍수지를 보니까 좌양을 보니까 이 집에 담이 지금 풍수지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 집에 이 담벼락이 이 아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 어떤 누구의 손도 힘도 빌리지 말고 아들이 담벼락을 허물고 그리고 아들이 직접 벽돌로 그 담벼락을 쌓아야만 아이의 죽어가는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어. 그자 아버지가 스님 내가 돈 주고 인부들 시켜가지고 그냥 담벼락 허물고 담벼락 쌓으면 되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말하신 방향으로 담벼락을 쌓겠습니다 하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한 손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담벼락에 있는 벽돌을 손을 댄다지 하면 공덕이 없을 것이요. 내가 기도를 그냥 해줄 테니 당장 오늘부터 아들을 깨워가지고 아들 보고 담벼락을 허물고 담벼락이 다 허물어지고 나서 그 담벼락을 다시 좋은 벽돌로 쌓으라 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지못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고 있는 아들을 억지로 깨워가지고 아들 보고 담벼락을 허물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네가 지금 살려면 이 담벼락을 허물고 스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담벼락을 다시 벽돌을 쌓아가지고 담벼락을 다시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기 싫은 것을 이라면 산다니까 아들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담벼락 한 1m 허무는데 한 3일이 걸린 거예요. 3일이. 그러니까 아들이 누워만 있던 아들이 이제 3일 만에 담벼락을 1m 허물고 담벼락을 다 허무는데 한 보름 걸렸어요. 보름 걸리고 그리고 보름 후에 또 벽돌을 하나씩 날라가지고 아빠가 도와주고 싶어도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도 또 인부를 사서 그걸 도와주고 싶어도 단 한 사람의 다른 손이 들어가도 그 효력이 없다했기 때문에 100% 아들이 그 담벼락에 벽돌을 직접 날라서 쌓아야 한다는 그 스님의 말씀을 듣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그 아들이 혼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아들이 벽돌을 나르고 담벼락을 하나씩 쌓고 이랬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담벼락에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쌓고 하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밥을 한 그릇 먹을 거, 평상시에는 반 그릇도 못 먹는 아들이 어느 날부터 엄마 밥 한 그릇도 이러다가 이제는 밥을 중노동을 하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을 2그릇씩 달라는 거예요. 밥을 2그릇씩 먹으면서 벽돌을 쌓고 벽돌을 다 쌓고 담벼락 만든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해가지고 보니까 아들이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밥도 잘 먹고 많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자 그 부부가 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액사를 풀어서 우리 아들이 건강해지고 우리 아들이 병서에서 일어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그 아들이 담벼락을 혼자 허물고 담벼락을 혼자 쌓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었건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그 담벼락을 한 번이라도 손을 대면 혈음이 없다 해서 그 아들이 약 2달 가까이 거쳐서 담벼락을 허물고 벽돌로 담벼락을 다시 쌓고 했어요. 쌓고 해가지고 이제 한 3달 지나서 스님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앞마당을 쓰고 있던 그 아이의 아버지를 우연찮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환한 미소로 스님 말씀하신 대로 스님께서 우리 아들의 액사를 풀어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건강도 회복되고 밥도 잘 먹고 살도 찌고 완전히 지금 다 나았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액마기 기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스님께서는 액마기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신통하십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스님께서 하실 말씀이 신통하다니요. 저는 그냥 일반 스님입니다. 아니 스님, 신통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 아들을 살려낼 수가 있고 어찌 살을 다 푸셨습니까? 아버님,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아들한테 살이 낀 것이 아니고 아이를 하도 금지옥엽으로 키우시기에 제가 담벼락을 허물고 담을 다시 쌓으라고 육체노동을 통해서 고생을 좀 시킨 것 뿐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께서 스님 말씀대로 우리 아들이 담벼락을 허물고 자기 혼자서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쌓고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도 잘 먹게 되고 잠도 잘 자게 되고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건강을 다 회복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스님께서 액사를 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그냥 노가다를 해서 그런 거네요. 그렇게 물으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너무 귀하게 키우지 마시고 그냥 풀어놓으십시오. 아이를 금지옥엽으로 키우지 마시고 때로는 천하게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면서 휙 돌아가지고 스님은 휑하니 다시 가는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 부부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 아들 너무 바람 불면 날아갈까, 비 오면 빗방울 묻을까, 눈에 넣으면 아플까,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것도 좋지만은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을 집안에만 놔두는 것이 아니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햇빛도 못 보고 이래 있으니까 마당에 2-3발자국 나도 몸살이가 들어눕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을 들판에 양처럼 방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키우니까 그 아들이 너무나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나 주위의 일행들하고 사교성도 좋아지고 밝아지고 해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에서 보듯이 요즘 우리가
자식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상머리 예절도 없어지고 부모님에 대한 예의도 없어지고 효심은 갈수록 떨어지고 그리고 위드런들을 공격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아이가 될 확률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강하게 키우고 법담 스님도 강하게 컸어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컸습니다. 그래 이렇게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든 딸이든 자립할 수 있도록 또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앞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하되 자식한테 집착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그런 물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아사법담선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손머리 올리시고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빰빰빰빰빰빰빰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거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